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악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그런 부정한 시대에 부당한 핍박을 당하는 이 시인의 호소를 담아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본시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쉽게 말하면 보복한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복수를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수 첫 번째, 교만한 자들에게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느냐? 첫째가 바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랬죠. 심판. 여기서 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벌을 주다 그 말이에요. 벌을 주다. 혹은 아까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 판결을 선고하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벌 줍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벌 줍니다. 교만한 자, 이 뜻은 뭐냐면은, 본래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일어선다. 혹은 쳐들다 그 말이에요. 쳐들다. 뭘 쳐드는 겁니까? 뭘 쳐드는 겁니까? 고개를 쳐드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일어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쳐드는 자들을 갖다가 교만한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쳐드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만한 자다라고 지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 복수하신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죠. 사랑해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겠지만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엄중하게 갚아주신다. 복수한다 그 말이죠. 보복하란다 그거예요. 보복하란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자들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아주 철통같이 보호해 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갚아주신다. 복수한다. 에레미야 50장 31절을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봐라 그랬죠.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뭐한다 그러니까? 대적한다. 누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 한번 봐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뭐한다? 벌할 때가 이르렀다. 이 벌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죠. 자기 자신을 쳐드는 자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지만 누구 하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복수하시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본래 너희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지시게 만들겠다. 복수하시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수라는 거예요. 어떤 격언을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뭐가 모자라는 것인가?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은 잘났다.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게 곧 교만이다. 영국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낮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회 문이 너무 낮으니까 고개를 잔뜩 숙이고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겸손해지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좁은 문, 낮은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빡빡시켜두고 통과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걸려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뭘 생각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건 잘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다가는 뭐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교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있거든요. 망하는 첫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망하고 싶냐? 교만해라고. 멸망하고 싶냐? 먼저 교만해져라. 그럼 멸망한다 그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뭐 하신다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그러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수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늘 시편 94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 말씀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칭하고 있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만큼 뭐가 있다?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두 번에 걸쳐 얘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수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 것인가, 겸손하게 살 것인가, 겸손한 자가 되어 은혜를 받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수를 받아가지고 넘어질 것인가, 패망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복수하겠다. 이 말의 뜻을 잘 새겨두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수 두 번째,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교만한 자들에게 복수하시고, 두 번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신다고 그러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 첫째가 교만한 자, 두 번째가 마음대로 찌꺼리는 사람,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여기서 마구 짓거리며 그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그랬죠. 짓거리고 떠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짓거리고 떠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들은 교만한 것들을 내쫓고 말하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 거침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말이겠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이 없고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짓거려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가 죄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죄악. 여기서 죄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직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만들다, 그 말이에요. 만들다. 일부러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막 짓거리는 거죠. 마귀 짓거리죠. 마귀 짓거리. 이따 보게 하겠지만, 욥기서 21장 14절을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를 내가 섬겨야 됩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겠어? 이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꼭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거침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한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복수하신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말하는 거죠. 비방하더라. 우리 주변에도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쉽게 말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겠냐? 그게 뭐 정말 아닙니까?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요. 어딨냐? 그리고 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꼭 정말 아닙니까? 비방하다.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웃고 조롱해. 그리고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잘 되겠느냐? 네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느냐? 지 마음대로 거침없이 막 내뱉어버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의 말을 짓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의심하는 말을 하고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수한다 그래요. 복수한다. 보복하란다 그거예요. 보복하란다. 이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곧 죄악이다 그래요. 죄악. 말 조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경찰관한테 걸렸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과속했으니까 뭘 때립니까? 딱지를 끊기죠. 딱지를 딱 때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딱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속을 했나 봅니다. 그래요. 경찰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이 사람이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운전을 못하니까 술 한잔 한 거예요. 그래요.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무면허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래요.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뭐라고 하냐면 거봐 이 사람아 내가 남의 차 함부로 훔쳐 타면 그 꼴 당한다겠지. 그래요. 차량 절도죄로 입건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거죠. 생각 없이. 뭔가 상황에 맞게 그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해져 가지고 생각 없이 막 내뱉어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는 대적한 사람. 누구를 대적한다 그러네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는 대적한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다 그거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운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 때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 전에 방영한 그 다큐멘터리인가 하나가 있었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오만한 말들을 짓거리는 사람. 죄악을 조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수하신다. 두고 봐라. 내가 철저하게 복수한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까지 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네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끄집어내고 교만하게 말하고 마구 짓거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두고 봐. 내가 철저하게 복수하겠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글로 봐서 그런지 이게 사실상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막 짓거려서도 안 돼요. 특히 불신앙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느냐? 물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 대적하는 자처럼 저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복수하십니다. 아멘.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허황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두고 봐라. 너 큰일 난다. 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복수하신다. 오늘 성경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호칭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복수하신다고. 그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만한 자, 마구 짓거리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수 마지막 3번째, 어리석은 자에게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 중에,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고 합니까? 생각해라, 생각. 아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 까 그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본래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동물처럼 잔인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어근을 보면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소멸하다, 없애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다 파괴시켜버리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체험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은사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없애버립니다. 파괴시켜버려요. 불을 붙여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한다? 복수한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할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느껴라. 느껴라. 그리고 신중하게 해라.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 인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뭘 좀 느껴봐라. 그거 느껴봐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거 다 없애버리냐,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없애버려. 소멸시켜버린다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수한다. 그것 역시도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죄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내가 철저하게 복수하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2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우매무지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다.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 이꼴을 뭡니까? 짐승. 짐승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리석은다. 뭐다? 짐승이다. 잠언 12장 1절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 하나님께서 뭔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실 때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나를 향해서 채찍질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구출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립니다. 징계를 해요. 그들을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짐승 같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이다. 짐승.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항상 성 밖으로 이게 순찰을 나가면 그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화려하게 딱 임금님이니까 왕관도 쓰고 치장도 하고 딱 당나귀를 타고 성 밖을 이렇게 순회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하고 왕이시하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짐승인 당나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짐승이? 아니, 내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황송을 지르네? 내가 비록 등에다가 임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태우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환송을 지르는 것 같아요, 당나귀가. 그러면은 임금하고 같이 내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앞다리를 번쩍 들더니 임금님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당나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님을 떨어뜨린 죄로 그 당나귀는 모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짐승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임금이 없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나도 빛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이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 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빛이 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예수님 없어도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지고, 백성 중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좀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붙잡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짐승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더불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나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내가 존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시면 그걸 좀 느껴라. 생각해라. 생각해. 왜 그 생각을 못하냐? 생각 좀 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나도 복 받는 겁니다. 따라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이 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살면 복수당한다. 하나님한테.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